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효고현에 있는 한 시립중학교 교장이 지난 1월 면직 처분, 즉 파면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교사직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지요. 더욱이 정년을 앞에 둔 그는 2,3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이상의 퇴직금도 못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절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절도했기에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일까요? 편취 금액은 모두 합쳐서 490엔, 약 4,400원입니다. 4,4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4,400원입니다. 30여 년간 교직에 재직한 교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본 편의점은 셀프식 커피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셀프식 커피를 마시려면 먼저 자기가 마시고 싶은 양의 컵을 삽니다. 큰 컵에 마시고 싶으면 사람은 180엔 정도 되는 1,630원짜리 라지 컵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컵에 마시고 싶은 사람은 110엔, 약 1,000원짜리에 해당하는 레귤러 컵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컵을 가지고 커피 머신에다가 올려놓고 해당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작은 컵을 샀으면 작은 단추를 누르고, 보통 컵을 샀으면 보통 컵을 누르고, 큰 컵을 샀으면 큰 양이 나오는 컵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보통 사이즈의 커피를 보통 컵 돈을 내고 샀고 커피 머신에 갖다 놓고 실수로 보통이 아닌 큰 컵용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컵에, 큰 컵에 들어갈 만큼의 커피가 찰랑찰랑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는데 그렇게 해도 되니 그렇게 몇 번을 더 했다고 합니다. 큰 컵과 보통 컵의 차이는 한 컵에 70엔, 약 630원 정도입니다. 이를 눈치챈 점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총 7차례 합계 490엔, 4,400원을 득을 본 거예요. 발각된 뒤에 교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값을 치른 뒤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그를 파면했다고 합니다. 과한 징계라는 여론도 없지는 않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냉정한 시선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한 공무원은 편의점에서 보통 컵을 산 후에 큰 사이즈의 라떼를 선택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5만 엔을 지불하고 풀려났지만 구모마토 현 정부는 그를 파면했다고 합니다. 셀프식 커피는 편의점 측의 인건비를 줄이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피해액에 비해서 처분이 과하다는 논란도 있고 편의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 소수라고 합니다. 한 번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한 절도 행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절도는 절도라는 것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정한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교회를 헐어버리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나 아볼로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본래 악에 굴복한다, 용기를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무기력한 겁쟁이의 비겁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음해하는 세력에 나약하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유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용기를 가졌던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 직분에 대한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근거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에 어떤 자세로 섬길 수 있었습니까? 이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만약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고 성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간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나 속임수도 망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진실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의 말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명백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 자세였습니다. 당시에 불순물을 섞어서 순도가 떨어진 금이나 또는 포도주 상태를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의 순수성이나 엄격성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인간의 철학과 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서 오직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즉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복음 선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와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으로 삼아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떳떳하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거짓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남의 거짓이나 꾀임에 넘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진실성이 아니라면 거짓이나 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땀을 흘려 세운 것을 헐어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 굳게 서게 하시되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부족한지를 아시는 주여,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에 섞여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사 죄와 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우중에 오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